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이름을 한번 지으면 사람 이름일 때요, 특히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지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와서 몇 아이를 제가 지었는데 이 교회 근처에 사는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준 애가. 근데 제가 이름을 지어줘서 그런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걔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건강한지, 말은 잘하는지. 그냥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걔가 보여요. 희한하게 보이고 마음이 갑니다. 이름 짓는 거 어려운데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서 또 이름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을 줬는데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뭐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를 부르지만 이제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김야고, 이모세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름대로 못 사는 경우입니다.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명예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을 또 물려받기도 원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틀 매치가 이런 겁니다. 타이틀 매치. 그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챔피언이다, 이 챔피언십의 주인이다, 그 이름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남을 인정해주고 이름으로 남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도용하고 때로는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짜죠. 또 듣보잡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속어로는 짝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가 이게 짝퉁의 천국이죠. 막 세계의 모든 유명 상표를 다 만들어냅니다. 디자인도 베껴내고 심지어는 사람 얼굴도 똑같이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하고 예쁜 연예인들을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부작용이 있든 없든 그대로 베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좋은 거 2개를 앞뒤를 섞어 놓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들어보셨죠? 상속자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중국에요 별에서 온 상속자가 있답니다. 내용도 그 2가지를 다 섞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도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막 섞어 놓는답니다. 유치하고 조잡합니다. 세상에 오리지널이 있고 정말 그런 짝퉁 가짜도 있습니다.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원조라는 거죠. 내가 진짜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결교회 원조는 어디입니까? 성결교회 원조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원조입니다. 중앙성결교회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어디 동기들이나 목사님들 모일 때 가면 밥을 먹을 때도 사진 찍을 때도 꼭 중간에 섭니다. 제가. 왜냐면 내가 중앙교회 목사니까 중간에 이렇게 딱 섭니다. 이름대로 되고 이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결, 거룩. 사실은 이 성결과 거룩은 기독교인의 고유 명사와도 같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이 한자어인데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름답게 살려고 하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규범이 돼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거룩과 성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건 단순한 그런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아주 많은 랍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생님, 이 랍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랍비들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공통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안에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넣어 놓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의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빼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자막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적인 표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좀 뭔 말인가 어떤 때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람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좀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좀 쓰면 좀 더 확실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인 설명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카도시,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각 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해놨는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 시대 상황을 좀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대부분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어떤 갈증, 어떤 빈곤, 배고픔, 부재 이런 걸 경험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밥 달라는 기도가 간절할까요, 안 할까요? 간절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아주 간절합니다. 병 걸려본 사람은 하나님 병자들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간절해요.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나 나라는 전쟁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전쟁을 방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주 간절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 그 백성을 왜 택하셨냐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했나요? 못했나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정말 이 민족과 백성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돼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야 한다, 뼈에 사무치게 자기 가슴속에 그 기도의 제목을 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거룩하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사람, 일명 그 메이커가 찍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그것만큼 정말 볼상사나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진 기도, 여러분 저기 두 번째 적혀 있는 거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한번 그거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선은 이방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레셋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하러 와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를 조롱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게 그러한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산은 하지 않고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계산도 안 하고 전후좌우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전투에 덤빈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군대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토를 넓히려는 전쟁이 아니에요. 뭘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시 두 번째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언제 또 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도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때 누가 확 돌았냐면 하나님이 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자리에서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호소를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의미를 살리려고 현대적인 용어로 한번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모두 멸절시키려고 애굽에서 구해내었구나 하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느니 어린아이를 좀 봐달라느니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려 나오신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겨우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쳐 죽이는구나, 그렇게 놀려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번만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왕국을 세우고 왕국을 이루고 왕국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거짓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제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과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몸으로는 가나안의 신, 그 당시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벼운 이름으로 대우받고 죽은 우상처럼 취급받았을 그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하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 형편대로 타협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묵살하고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묵살하고 내 형편에 따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더럽히는 죄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런 불순종이 가득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첫째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간음, 불순종, 온갖 죄악과 거짓 그거 중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우하고 묵살하고 더럽히는 그 죄악을 그치십시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깨우쳤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매로 치셨습니다. 질병으로, 군대로, 각종 어려움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구속사의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그 예수의 영 성령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바라봤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원수들을 멸하여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또 죄악으로 인해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 다시금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이 더 이상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않고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달라는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너무 부당하게 대우받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제단을 맡고 있는 성직자들이, 그리고 거룩한 주의 몸이라고 하는 있는 교회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성도 때문에, 성직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욕하고 더럽힘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거라,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대우하든 부당하게 대우하든 사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홀로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볼티모어에서 그 유대교 랍비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교 랍비들 10명, 신부들 10명, 목사님 10명들이 모여서 이제 신학적인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유대교 랍비들이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사물을요. 가져와서 거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나누어주고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끝나자마자 그 랍비들이 유인물들을 나눠준 걸 다 걷는 거예요.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야박하다. 그 몇 쪽이나 된다고 좀 주면 안 되나?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몽땅 그거를 태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종이가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혹시라도 발로 밟히거나 함부로 여김을 받을까 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자기들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몇 주를 같이 보내면서 그 유대교 랍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외감, 경건한 두려움, 그것을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작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아무튼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저스, 오 마이 갓, 미국에는 이게 욕이랍니다. 낮은 차원의 아주 가벼운 욕이래요. 지저스가 뭐예요? 오 마이 갓은 뭡니까? 근데 그게 욕이래요. 그러니 그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몸서리치게 싫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번 달의 주제가 신자의 성결인데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듣는다는 표현이 맞죠. 한탄하고 습관적으로 쓰고 뭔가 감정을 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아바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호칭은 사실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친함이에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바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라는 거지 함부로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빠 되심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거룩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심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심이 먼저고 친밀함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이 나타나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일보다 중요하고, 이 예배가 직장 상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계획이 예배보다 중요하고, 돈벌이가 예배보다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미신을 쫓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 믿음,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걸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내 욕심도 조금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단 1%의 남김도 없이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날 마지막 예배가 행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파송하는, 세상에 가기 전에 부르는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손 들고 애들도 부릅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튼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부를 겁니다. 그건 안 바꿀 거예요. 그래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리.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 주님만 사랑하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잘했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했지요? 왜요? 자기 뜻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거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대로 앉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이셨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 사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이 성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욕되고 더럽혀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자들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
그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성결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